미국령의 괌의 그 탈로포포 마을에는 요코이 동굴이라는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이 요코이 동굴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1944년 이제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괌을 재탈환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일본인 병장 요코이 쇼이치와 그의 동료 2명은 정글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대나무 숲에서 동굴을 파고 숨어 살았습니다. 요코이는 모기들과 동굴에서 싸우고 쥐와 개구리를 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요코이는 나무 껍질로 옷을 짜 입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요코이와 함께 정글 속으로 도망하여 연락을 취하며 살았던 2명의 동료는 죽고 맙니다. 그래서 요코이는 혼자서 정글 생활의 마지막 8년을 보내었습니다. 요코이는 1972년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자그마치 28년 동안 동굴을 파고 동굴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동굴에서 고립 생활을 말하면서 미국이 전쟁에서 이기고 일본이 항복했다는 전단지를 본 적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코이는 그 전단지의 내용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만든 선전용 전단지다 생각하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요코이 쇼이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 문제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자를 볼 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안에는 늘 뭐가 있느냐? 두려움 가운데 불안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이사도 원하는 날에 하지 못합니다. 손 없는 날, 귀신이 돌아다니지 않는 날에 이사를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불신자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요코이 쇼이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교인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요코이가 전쟁이 끝난 것도 모른 채 동굴에서 28년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되었는데 여전히 율법의 시간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은혜 안에서 기쁨과 평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혜생활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신앙생활은 은혜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은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생활입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아 왠지 찜찜합니다. 그래서 드리기는 드립니다. 근데 계속해서 졸고 졸다가 끝나버립니다. 예배 드린 후에 일상에서의 삶은 더 비참합니다. 비교하는 우울감이 있고 비교당하는 열등감이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심지어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나에게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없으면 나는 누구냐? 요코이 성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현재 은혜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간수와 초등교사로 의인화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율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사형 선고를 받고 형 집행을 기다리는 그 죄인을 지키는 간수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그러니까 죄인은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 내일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을 초등교사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초등교사는 어린 아이를 지도하고 보호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과거 로마 시대에는 어린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돌보는 의무를 지닌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 초등교사는 아이들의 등하굣길에 동행하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학교를 갈 때에는 늘 이야기합니다. 길을 다닐 때는 조심하라고, 조심해서 길을 다니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코를 흘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그의 외적인 행동을 엄격하게 감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의 아이들은 늘 초등교사의 이 감독, 초등교사의 감시, 여기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를 기다리느냐? 성인이 되면 자유롭게 됩니다. 그때를 기다립니다. 이처럼 율법은 성도가 영적 아이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율법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못하였을 때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인을 지키는 간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은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호하는 초등교사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달라졌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갈라디아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와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성도들은 초등교사의 보호와 인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율법의 지배와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식,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의 지배와 속박을 받는 죄수와 아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의 지배와 속박을 받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누구일까요?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죠? 방금도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고 그러면 찬양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님 많이 부르고 찬양도 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모르고 계십니까?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이름 뜻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대로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줄이면 구원자, 더 줄이면 구주. 예수님 이름은 알아야죠.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장벽에 막혀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복음 메시지를 마르고 닳도록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특권들이 참 많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특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음을 믿습니까? 저는 방금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이거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잘 모르시면 주기도문 제일 앞을 생각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한 사람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 중 한 사람도 울산시장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 중 한 사람도 동구청장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대통령을, 시장을, 구청장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죠? 왜 부를 수 없죠? 자녀가 아니니까요. 자녀가 아니니까. 만약 여러분이 나는 대통령, 나는 시장, 나는 구청장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명의로 서류를 만들고 대출받고 집을 사고 사업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범으로 고소되어서 범의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대한민국 대통령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울산광역시장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울산 동구청장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다른 사람을 찾아가? 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둘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로마 사회에서 성인이 되면은 어린 시절에 입었던 옷은 벗습니다. 성인이 되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입은 새로운 옷은 이 사람이 이제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 성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옷이 몸에 딱 맞죠?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몸과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세례로 말합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여기서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에요. 우리 얼마 전에 세례식을 했죠. 그 세례식에서의 세례가 여기서 27절에서 말하는 이 세례는 아니에요. 여러분 물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서 세례는 뭐냐? 이는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세례를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속으로 세례를 받아 들어간 우리,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례를 받기 전에,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신과 연합이 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지배를 받았던, 그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갔던 그 옛사람이 죽고 장사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연합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시작합니다. 이 새 사람은 옛 사람으로 살았던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새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세례식에 참석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세례식에서 받는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 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세례식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살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옛 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 된 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십시오. 예수님처럼 행동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셋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게 두 번째하고 좀 다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면, 이 세 번째는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고, 이 세 번째는 나와 다른 성도가 하나가 된 거예요. 자,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 말은 방금 여러분이 읽은 말씀 보시면 민족이 나오죠. 유대인, 헬라인은 민족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분이 나오죠. 종이 나오고 자유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이 나오죠. 남자와 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민족도 신분도 성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이에요. 종은 종이고 자유인은 자유인이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 그대로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들을 갈라놓았던 모든 차이점들이 이제 중요성을 잃는다는 거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유대인이고 당신이 이방인이고, 내가 자유인이고 당신은 종이고 노예고, 나는 남자고 당신은 여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차별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민족적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받고 언약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율법도 없고 할례도 받지 않고 언약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엄청난 차이를 예수님께서 다 허물어 버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이 차이를 다 헐어버렸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회적 신분상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종과 자유인이라는 이 사회적 신분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바깥에서는 부자, 바깥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그다음 뭐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서도 옆에 계신 성도님의 아버지도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별의 차이가 없습니다. 바울은 남자나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는 여자들이 참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유대인 남자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 남자가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저를 여자로 만들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유대인 남자들이 했던 기도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자는 모든 면에서 남자보다 열등하다. 그런데 이런 시대 사조가 있었는데 사도 바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나 여자나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늘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까? 여러분의 목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목장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서 차별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보시면 차별이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는 것이죠. 저는 제7기 제자훈련생과 함께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7기 제자훈련생은 7이라는 숫자처럼 딱 7명의 훈련생, 남자 훈련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명의 훈련생의 직분이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노진숙 장로님도 계시고 이성빈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오늘 우리 기도하신 우리 김주삼 서리집사님도 계시고 최준호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님부터 성도님까지 다 있습니다. 7명의 훈련생의 나이도 하나가 아닙니다. 제일 많으신 10만옥 집사님도 계시고 제일 적으신 분은 40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20살 차이가 납니다. 지난주 단합회로 족구를 했습니다. 족구 실력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네. 하나면 재미가 없죠. 하나가 아니니까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도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행복합니다. 직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심지어 운동신경도 다른데 모이면 행복한 거죠. 왜 행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가는 줄을 모릅니다. 늘 시간이 빨리 지나가가지고 서두를 마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2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우리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죠. 마귀의 이런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마귀의 이런 전략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